저는 제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남들은 많이 고민하는데 저는 고민하지 않는 기독교인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거절하고 죄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그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 역시도 처음부터 주신 자유로 선택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살다가 아픔과 죽음과 눈물도 없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우리에게도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모르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두려움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소재로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막 귀신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 보면 그런 영화, 그런 만화 많이 봐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사실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장의 끝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이들은 호산나 하며 기뻐하고 환영하였지만 유대 지도자들 대부분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탄식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신 후에 바로 다음 절에 굉장한 선언을 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3장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라고 마가복음에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뛰어넘어 상징적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땅을 향해 갈 때 늘
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후에 다윗도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었고 온 백성이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 성막이 있고 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저렇게 성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화려하게 오랫동안 지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존재 중심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이 곧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여 멸망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은 이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바로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의 키워드는 어느 때, 무슨 징조입니다. 때와 징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끝이 곧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물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을 보더라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둘을 합쳐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와 징조, 그리고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와 징조,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처럼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본문이 풀립니다. 이 기법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특이한 기법인데 시차가 있게 일어날 일을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선지서의 양식,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산봉우리 두 개를 보고 한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첫째 봉우리와 둘째 봉우리 사이는 먼 것처럼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선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 기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 징조, 또 그것과 같이 종말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이 실제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대답도 마치 한꺼번에 일어나는 듯이 그렇게 히브리 선지자 기법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잘 관찰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세상의 끝,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도 이야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의 징조는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와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 끝에 이 비슷한 징조가 뭔지를 먼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전 멸망에 이미 일어난 이것이 징조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 즉 세상 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날이 올 때까지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유사한 징조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혹은 본문 5절의 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출현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후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대중적인 관심과 환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난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세상 끝이 오기 전에도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도 대한민국에 계세요. 놀랍죠?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만 국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혹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또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과 그 사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르치는 말하는 자들 다 포함이 됩니다.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과 함께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와 성전 무너질 때의 공통된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재난입니다. 재난.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하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 이전에 수많은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또 그런 대적들이 있었어요. 주 36년에 로마와 파르티마의 전쟁이 있었고 그 땅에 안티파스와 나바테아의 전쟁이 그 땅에서 있었고 66년에는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멸망이 되는 게 이 전쟁 말미에 된 일이에요.
그리고 주후 61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폼페이 지진이 62년 AD에 있었고요. 지진이 있었고,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 주후 67년에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난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징조로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것도 이미 AD 70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똑같은 이 징조가, 이 재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이 세상 끝이 아니라 사실 세상 끝을 가는 시작에 관한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징조들이 이 말세에 계속 있을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와 미혹과 재난이 있는 이 땅, 지금 이 시대, 소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세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또 왜곡,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신학을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그들은 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죠. 특히 그들의 말 중에 구원에 관한 거짓이 있다면 우리가 잘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때를 섣불리게 이야기한다든지 곧 올 거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대부분 여기 살아계실 때 종말 온다고 난리친 거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오늘 14절에도 오직 하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것을 자기들이 은밀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요즘 횡행하는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거짓으로 나도 신자라고, 나도 이 교회 교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좀 가자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럼 거짓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요즘 말하는 목사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목사하는 게 참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든 선교사든 교사든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거짓과 왜곡과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일단 말씀을 읽고 일독하시고 묵상하고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왜곡된 가르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성경 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장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도,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지진과 기근과 환난 같은 재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인간이 이런 난리를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절들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몇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7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쟁 상황을 하는 역대하 32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재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말세의 징조들이 여전히 일어나도 미리 겁먹고 도망가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본능적으로는 겁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아직도 선교지에는 분쟁 지역도 있고 전쟁 지역도 있고 재난 지역도 있는데,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하고 아직도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들 중에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사한 징조들, 미혹과 재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언제인지 정확히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 여전히 많은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을 바로 알므로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난리와 재난이 많은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